창세기는요, 세상과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이 시작되고 민족이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내용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처음에는 이제 가정을 불러내시는 거죠. 어쨌든 민족을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첫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기억하기로 출애굽기에 43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름하여 출애굽이죠. 출애굽하는 이 백성들이 무려 몇 명이 출애굽을 하게 되냐면 장정, 남자만 5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추산한다고 하면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인원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 됐죠?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속에 세 권의 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이 출애굽기 안에 담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율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지에 대하여 모세오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오경의 내용이고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나안을 향하여 40년 동안 쭉 가게 되는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인도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우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왜 없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하냐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문제였어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뭐 우리 집 등기 내가지고 이사 들어가듯이 가는 게 아니고요. 이삿짐 센터가 와가지고 짐 풀어놓으면 들어가는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싸워봐서 알잖아요. 이 싸워가지고 지면 몇 가지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쪽팔리고 두 번째 비굴해지고 그래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죠. 맞아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요. 지면 자존심 상하고 쪽팔린 거고요. 지면은 그 땅 차지할 수 없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런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를 부르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여호수아 바로 앞에 있는 신명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주는 유언 같은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가서 싸워야 되니까.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40년 동안 쭉 광야 생활을 해오다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유언 같은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200에서 300만 정도의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해요. 그럼 이들을 이끌고 가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의 유언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땠을까요? 야, 이제 모세가 잠시 후 죽음을 맞이하면 내가 이 지도자의 자리, 1인자의 자리에 오르겠구나. 야, 좋다. 이제부터 행복 시작. 처음에 이런 그의 마음은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흥분된 그것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한편으로는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하려고 할 때 걱정하고 다짐하는 것처럼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잘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처럼 여호수아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죠. 중요한 과업을 숙제를 받았어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해요. 땅을 차지하고 전쟁을 치러야 해요. 근데 모세는 없어요. 전쟁은 해야 하고요. 두려웠지만 떨렸지만 그래서 근심이 됐지만 그래 잘해보자. 모세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 용기 내보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다짐하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도자로 있으면서 심정이 어땠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 아직 모세가 죽기 전에 모세와 함께하는 동안 모세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좀 더 유심히 봤겠죠. 잠시 후 모세가 없을 거니까 모세가 없어진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하니까 더 가까이에서 어떻게 하는지 더 유심히 봤을 거란 말이죠. 더 질문을 많이 했을지도 몰라요. 아, 모세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을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야기해주는 한마디 한마디들을 귀 기울여 들었겠죠. 마치 중간고사 이렇게 핵심 짚어주듯이 선생님 해주면 귀 기울여 듣는 것처럼 아 이거는 꼭 귀 기울여 들어야 해. 마음에 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들었을 것이 분명해요. 그러다가 진짜 모세가 죽게 됩니다. 의지했던 모세가 죽어요. 모세의 장례는 무려 30일 동안 진행이 돼요. 온 백성들이 이 헤어짐의 아쉬움을 또 위대한 지도자를 떠나 보내야 된다고 하는 슬픔을 안고 장례식을 무려 30일 동안 진행을 해요. 슬퍼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가 끝났어요. 모세의 장례가 끝났어요. 이제 진짜로 여호수아 혼자 남겨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들을 이끌고 가야 돼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나올 때 그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라고 이야기해요. 출애굽 1세대.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은 잠시 후에 그 땅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주어진 조상 때부터 주어진 남겨진 과업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 2세대들이 약속을 받았고 그 이후 2세대들이 다시 유업으로 이어받은 중요한 것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싸워서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지금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은 평소에는 잔잔하게 흐르는 아주 낮은 요 앞에 흐르는 개천보다도 더 얕은 물인데 이때는요 물이 많이 언덕을 넘치던 그런 때입니다. 이 요단을 건너 그 가나안을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인수인계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 너니 이 백성들 이끌고 가야 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준 이 땅 가서 차지해 라고 하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유언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계시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들을 그리고 있는 게 여호수아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라, 세상을, 인간을,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들을 그렸다면 이제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영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왔을지 몰라요. 사실 목사님이 여러분들과 처음 만날 그 무렵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9시까지 혹은 찬양팀은 8시 20분까지 이 교회 온다는 것은 지금 기적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직도 지금 꿈나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거 왜 하냐는 거죠. 시간이 남아서 온 거 아니죠? 할 일 없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뭔지도 모르고 이유도 모른 채 그냥 가라고 하니까 왔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온 여러분들에게 일주일 만에 친구도 만나고 썰도 좀 풀고 그렇게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신앙은요, 위대한 유산입니다. 믿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믿음은 선택의 거리들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결코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후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후회라는 거 뭐예요? 지나가고 나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이 청소년 시절, 10대 시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결코 후회하는 일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살리셨으면 좋겠어요. 기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믿음 대충대충 생각하고 예배 적당히 때운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하고 그냥 즐겁게 재밌게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그 답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잠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애들 데리고 저기 어디 가서 멍 때리는 것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거든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 이런 공간에 들어와서 1시간 혹은 1시간 30분 정도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저기 한강 바람 맞으면서 치킨 뜯어 먹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치킨 먹는 게 더 좋지. 솔직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좋잖아. 친구들이랑 만나서 야외 나가서 놀고 그게 더 좋지 않아요? 근데 그거 못해서 여기 와 있어요? 그게 좋은지 모르고 재미있는지 몰라서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죠? 그게 좋은지 알지만 와 있잖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와 있어요. 등 떠밀려 왔는지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왔는지 뭔가 기대를 하고 왔는지 와 있잖아요. 그거 왔으면 의미 있는 시간을 좀 보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에 왔으니까. 그냥 돌아가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대충 때우며 놀면 좋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질 수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럼 물어보죠. 왜 성경이 안 믿어질까요? 여러분 성경 믿어지세요?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지냐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꼭 믿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믿기 싫은 거라고 한다면 왜 믿기 싫은 거죠? 왜 싫을까요? 불편해지고 귀찮아질까봐 아닐까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해야 되는 일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계약을 하면, 등교 수업을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어야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씻어야 되잖아요. 저는 산소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어 생얼로 갑니다.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없죠? 씻고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등교 수업을 하면 불편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이 생겨나요. 마찬가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성경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불편해질 수 있어요. 귀찮아질 수 있어요. 늦잠을 못 잘 수도 있고요.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할 수 있어요. 찬양팀 8시 20분까지 나오는 건 기적이라니까요. 엄청난 일이에요. 저 경기도 외곽에서 이 시간에 나와 앉아있는 게 엄청난 일이라고요. 여기 1단지, 3단지, 5단지는 그래도 감사하지. 5분, 10분 안에 오잖아요. 근데 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사람들은요, 집에서 차 타라고 내려오는데도 5분, 10분 걸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싫은 건 아니에요? 불편해지는 일들 때문에 싫은 건 아니냐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불편해지고 귀찮아져도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고요. 귀찮아지고 불편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일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에 꽂혀서 와 하는, 그렇게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조금 불편해도요, 귀찮아도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더라도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보셨죠? 혹시 큰 수술 해보신 경험은 없으시겠죠?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먹으면 7일 만에 낫고요. 감기에 걸려서 약을 안 먹으면 일주일 만에 낫습니다. 그냥 그런 병은 먹든지 안 먹든지 그냥 내가 몸으로 때우면 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생각이 그렇죠? 그런데 큰 병,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 안 가고 당해낼 수 있어요? 큰 병 걸렸는데 가야죠. 의사가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아니요, 저 귀찮아서 안 할래요. 저 시간도 없고요. 안 할래요. 시험도 봐야 되고요.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귀찮아요. 안 할래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처방을 내렸어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됩니다. 1분 1초가 귀합니다. 지금 늦으지만 큰일 납니다. 라고 처방을 딱 내렸는데 귀찮다고 안 하면 죽어야죠. 맞죠?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귀찮아도 병원에 가서 수술대에 들어 누워야 되는 거고요. 아파도 주사바늘 꽂아야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고요. 힘들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 길이니까. 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니까 이 믿음은요,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을 낫기를 원하면 정밀검사를 받고 병을 어떻게 이길지 의사에게 설명을 듣고 처방해준 약을 먹고요.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고 귀찮아도 이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잘 섭취하세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럼 먹어야 돼요. 귀찮아도. 그게 아무리 내가 넘기기 식감이 안 좋고 싫어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치료 안 받고 나중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요,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청소년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당장 손해난다고 하여 의심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는 거죠. 한번 해보자고요.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진짜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를 생각하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믿음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더도 필요 없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정말인가 하여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때 안 믿어졌는데 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일은 목사님이 책임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한 일이 됩니다. 목사님에게 주어지는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으로 인하여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것으로 인하여 변화될 수만 있다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정말 계신가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자고요. 기도도 안 하고 의지해 보지도 않고 무언가 시도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말하면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들여서 해보고자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부모님께 혹은 선생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라도 들었을 거예요. 모두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일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 들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요단을 건너 그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기가 막힌 현실들, 답답한 상황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 현실을 넘어 믿음으로 살라. 기도해 봐라. 하나님을 의지해 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 땅을 주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현실을 넘어 천국을 보라. 천국은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고 살아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며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덜 중요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 때문에 내려놓는 경우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출애굽 2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다음 세대인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꽝 하고 부딪히는 말씀으로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한테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라. 천국을 향하여 가는 길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좀 믿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나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 길. 그래서 현실을 살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고요. 친구들과 만나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